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신약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189장입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슬기를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더라. 어디에 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음낭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더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앞에는 잠내리로 또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옛날 아주 고대 시대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멸종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일 나무가 있다 그러세요. 뭐 좋아하세요? 무슨 과일을 좋아하세요? 사과? 또 좋은 더 비싼 나무도 한번 골라봐요. 두리안. 그렇지. 망고에 비하면 두리안은 더 기가 막힌 거야. 만약에 그것이 멸종돼서 없어져 버린다면 어떨까요? 사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과나무가 없어져 버린다. 와, 안타까워서 어떻게 그 옛날에 먹던 사과나무. 응? 근데 오늘날 많은 동물, 식물들 가운데, 특별히 식물 가운데 멸종되는 나물들이 없어요. 오히려 더 개량된 품종들이. 그래가지고 아주 맛있는 나무, 맛있는 과일을, 심지어는 겨울인데도 먹을 수 있는 비닐하우스 같은 데 재배해가지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보관하는 방법도 개발이 돼요. 냉동 보관해가지고 사시사철 언제나 먹고 싶은 과일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과일을 좋아하시는 분은 그것이 상당히 기쁨이에요. 근데 문제는 구약 성경에 의하면은 아주 중요한 과일 나무가 멸종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볼 것 같아요. 그럼 그 나무는 무슨 나무냐면은 포도. 잘 해석해.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포도나무는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곳곳에. 만약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포도나무가 없어졌다. 그러면 사람들은 기가 막힐까. 왜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놀모, 포도송이. 그거는 잔치에 쓰이고 기쁠 때 쓰이고 슬플 때도 먹고 막 식사할 때도 심지어는 포도주까지 먹어. 네. 모든 의식주에 있어서 의식이 먹는 데 있어서 포도나무는 포도주는 꼭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그들 가운데 포도나무가 없어. 만약에 포도나무가 없어지면 포도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는 도대체 무슨 나무로 살까? 그런 생활의 의미를 갖게 된다.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포도나무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포도나무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해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따서 포도주도 담그고 포도도 먹고. 근데 그 포도가 아니라 그 포도나무가 아니라 진짜 참 포도나무가 없어졌다.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르겠죠.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나 무슨 성막이나 모든 휘성 다 이 포도나무가 그림되어 있어요. 포도나무로 비유되어 있어요. 포도나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포도나무는 아무런 볼품이 없어요. 여기 부근에도 보면 포도나무들 있잖아요. 별 볼일 없어요. 그냥 가지만 이래가지고 있는 것 같아. 나무한테 무슨 사과나무처럼 크고 뭐 배나무처럼 무슨 뭐 두리안처럼 그렇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별 볼일 없어. 별 볼일 없게 생겼어요. 제목으로도 목재로도 기둥으로도 쓸 수 없어요. 네. 그런데 그 나무에 맺혀 있는 포도 열매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별 볼 일 없었어요. 별 볼 일 없었어요. 특별히 뭐 특별한 문명, 문화가 있던 게, 학문이 있던 게 아니에요. 평범하고 아무 힘이 없던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루어낸 삶은 아주 아름다워요.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 별 볼 일 없는 그들이 마치 그 가나안 땅에 그 골리앗, 아니 가나안 땅에 그 누구야 아낙자손 같이 그냥 그 메뚜기처럼 그 큰 저인데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초라한 그런 민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를 점령하게 돼서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저들이 땅을 공평하게 나눠가지고 땅을 공평하게 왕도 없고 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두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추수하면서 거둬들이면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같이 나눠가는 그러한 삶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변에 있던 다른 민족들은 야, 저렇게도 살 수 있네. 그들은 자기 것만 취한 거예요. 욕심이죠. 마치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쁨을 누린 것 같이 이웃을 향해서 같이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해요. 나는 뭐라 그래요? 참 포도나무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가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 내가 참 포도나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약에 보면 큰 삶을 나누고 이런 삶을 해서 정말로 포도나무처럼 보잘것없는 민족이지만 같이 삶을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 누리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서 서로 기쁨 가운데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없어요.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요. 나는 참 포도나무. 그럼 구약 시대에 있던, 구약 성경에 있던, 구약 시대에 있던 그 포도나무들은 다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올라갔어요. 다 멸종돼 버렸어요. 그들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아니라
포도나무 잎만 무성한 삶을 살았다. 포도나무 잎만 무성. 그러니까 포도나무 잎만 무성하니까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게 망해요. 이것은 군사적으로 패배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소망을 주고 희망 가운데 있던 그러한 민족이 사라져버려요.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그래서 선한 열매들을, 나눔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맺었던 그들인데 그 포도나무가 없어져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무 잎만 무서워. 여러분, 그럼 지금 오늘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율법 가운데 거할 적에는 정말로 선한 삶을 살았어요. 나눔의 삶을 살았고 사랑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악한 것들과 함께할 적에 그들은 선한 삶의 열매가 없어지는 그런 나무가 된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포도나무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 나타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별 볼 일 없었어요. 예수님은 겉의 모습은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외술한 모습이었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가문도 없어요. 학문도 없어요. 재물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소망과 희망을 갖게 돼요. 치유하고 고침받는 그러한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보내주실 성령님은 어때요? 우리의 죄를 변해서, 우리의 죄가 변해서 다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그 종교는 결코 포도나무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절망을 주고 낙심하면 좌절을 알게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순종한다고 했지만은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있는 자들이 자기들 기득권들만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정말로 절망 속에 살게 돼 있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지금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뭐라고 그래 말하면 2절에 무릇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않을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제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농부 비유해서 말씀하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신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열매가 있나요? 우리 안에. 응?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와 관계를 바라는 그런 삶인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평범한 예를 드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그 가지를 잘라고요. 당연하죠. 시골에서 나무가 과일 나무나 뭘 하면은 별 볼 일 없는 나무는 가지 치는 거잖아요. 잘라버려요.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엄피울 불필요한 것들 다 치는 거예요. 가지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라는 삶, 열매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뭐 자식도 뭐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고 얘기하지만은, 오늘날 사람들이 열매 맺었다. 나는 내 인생에, 내 삶에 열매를 많이 맺었어. 그걸 보면 뭐, 응? 많이 소유하고, 많이 배우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그런 걸 갖다 열매를 맺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 당시 유대인,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종교적인 업적을 그들은 남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많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선자라고 그래요. 이단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삶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가 기득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소유하는 것, 그것이 그냥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가지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열매 없는 삶을 살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자기의 이익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물건을 가지지 않고 달려가요. 그럼 그것이 열매인가? 진정한 열매인가? 돈이 생기는 거라면 물건을 가리잖아요. 권력이 생기면 물건을 가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적인 열매예요. 그 세상적인 열매가 진정한 열매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열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진정한 열매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재물을 많이 취하면 그것이 열매인 줄 알아요. 여러분, 진정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아야 하면 어떻게 잘라서 금세 불에 태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려 놔두는 거. 그 시점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어떻게 해요? 6절에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말로 필요 없어. 똑같은 말. 신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구약 신학적인 성경적인 그러한 의미에서 남은 자의 사상이라고. 남은 자의 사상. 남은 자의 사상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새겨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남은 자의 사상이에요. 오늘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다 구원하여 주실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새겨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실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최종적으로 구원에서 제외돼요. 나 예수님을 10년 동안, 예수님을 30년 동안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해 줄게. 천만에 하나님이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의무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천만에. 그럴 의미는 하나님은 없으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 들어갈 것이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 이게 남은 자의 사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최후의 마지막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해요? 분별해, 구분해. 함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아니하는 사람, 최종적인 구원에서 제외된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요 3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들려준 대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렇지만은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어. 그러면 너희도 내 안에 있잖아. 응?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절 다시 오면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립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제 열매를 더 맺게 하신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마지막 구원에 천국에 들어갈 때 제외될 수 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당연히 구원해 주시겠지. 당연히 구원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참고 기다리시는 것인데 그냥 당연히 구원해 주시겠지. 여러분, 구원의 기회는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에 구원의 문이 닫혀져 버려요. 닫혀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를 내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 열매 맺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필요 없는 가지는 다 잘라버리잖아요. 그래야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 가지에 온전히 붙어있지 않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짓된 자들은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말라서 잘라서 놓았다가 한꺼번에 불에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말 잘라서 놓는데 그걸는 몰라. 그냥 마냥 내가 가지에 붙어있는 줄 알고 있어요. 나무에 붙어있는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구체적인 헌신의 삶이 있어야 돼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 가지고 있는 뭐 은행에 예금한 돈, 학식, 인기, 명성, 소유, 인간관계, 권력, 육체적인 욕망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는 제하여 버리시고.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걸 더 의지하기 때문에.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함께하는 삶.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러나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은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 포도나무에 확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조차도 내 안에 거하라.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거하라. 붙어있어도 되고 안 붙어있어도 되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있어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렇게 어려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스스로.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은 내 자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는 거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할 것뿐이 없어요. 누구를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고 도와주기를 원해. 내가 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나누고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람들한테 마치 자기 자신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천만에 그거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야. 내 안에 계신. 근데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 이거는 착각이 잘못된다.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은 내 자랑이에요. 내 만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성령의 은혜로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것이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내 자랑이에요. 내 자랑.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려. 우리는 이 남은 자의 사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다 구원하지 않으신다. 그 중에 순종하는 자, 그 일부만 구원하시는 것. 누구나 다 자동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는 자동적으로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가. 정말. 하나님이 왜 그럴 의무가 있어요? 그럴 의무는 없으셔요. 응? 하나님이 그럴 책임이 없으셔요. 예수를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는다고 그래. 예수 믿는다. 그 사람들 다 구원해 주실 의무가 없어요. 책임이 없으셔요. 그들은 그냥 입만 무성하게 열리는 거예요. 입만 무성. 그러나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 맺는 것은 소수예요. 나무에 비해서 나뭇잎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얼마예요? 열매는 그거 절반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열매를 맺기를 선호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기보다도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지라. 그냥 나무 잎사귀만 되면 되는지라. 결국 그 필요 없는 것은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열매만 걷어들이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가 있는데 나뭇잎을 걷어들여요? 아니잖아요. 사과 열매만 걷어들이는 거예요. 열매만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뭇잎을 먹지는 않잖아요. 사과나무 잎을 먹진 않잖아요. 결국 그거는 아무것도 목재도 쓸 수 없어요. 건축물로 쓸 수도 없어요. 다 잘라버려야 돼. 가지쳐버려야 돼.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거해요.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에 사서 그래서 주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사랑의 열매, 은혜의 열매,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럴 때 내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일하그랬죠 우리는 정말로 보잘것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나 이 정도 믿으면 됐지. 천만에. 그건 내 만족이에요. 내 만족.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슬아슬하게 주님께 붙어있지 않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주님께 붙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떨어질랑 말랑하게 있는 것인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지 가지만 무서워하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다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중에 순종하는 일부만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자동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기계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무나 책임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자다운 삶을 원하시고 우리가 물론 완전할 수 없지만 믿는 범위 안에서 믿음으로 사려는 애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우리의 열매들이 적을지라도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슬아슬하게 주님께 붙들리고 붙어있지 않게 하시고 확실하게 주님에 붙어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하신 이름으로